노벨상을 수상한 이 테레사 수녀는 87세로 그는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데요, 18세에 수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87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정말 포근한 잠자리와 또 안락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평생을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주자주 물었습니다. 그의 이런 놀랍고 또 희생적인 삶의 이유를, 그 삶의 비결을 물었는데요,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나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테레사의 사랑, 용서, 헌신, 이 모든 것들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밝혔듯이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큰 뜻을 품고 시작하지만 막상 상황과 부딪혀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자원도 부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인에게 그래서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호흡이라고 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기도가 얼마나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었으면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도교라고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기도가 정말 영혼의 호흡이라는 생명 존재의 유무를 결정짓는 부분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혹 기도가 영혼의 호흡 같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적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고 신앙의 직분과 또 무게는 더 커질지 모르지만 영향력이나 축복이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새벽 미명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는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른 모습도 본받아야 합니다만은 특별히 그분의 이런 기도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영적 판도를 바꾸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로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인도 살고 또 국가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견줄 수 없이 너무너무 조그마한 나라이고 그것도 우리 한국처럼 남북이 나누어져서 지리멸렬하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힘이 쇠약해질도록 쇠약해져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랍사게 위협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아수르에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의 격려로 온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생사를 건 이 에스더의 기도는 온 민족을 위경에서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국가나 교회 혹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기도는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농사를 짓건 전업주부이건 아니면 영혼을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건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에 살면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우리가 120편을 이미 지나갔지만 또 돌아왔습니다. 이때 말하려고 제가 뛰어넘었는데요, 시편 이 116편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함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여기 사망의 줄, 스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스월은 지옥을 말하잖아요. 정말 죽음 같은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이 그를 온통 옥사고 있는 절망, 죽음의 위기, 슬픔이 그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그를 그 위경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어요. 사실 진짜 기도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도움받을 만한 것들이 다 갖춰지는 날, 우린 진정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왜? 우리는 다 교만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7살짜리 아이도 그래요.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런 죄로부터 출발하는 자의식, 교만, 고집,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절명에 오늘 시편 기자가 처했던 이런 위기에 딱 맞닥뜨려지면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시인은 이 절망 속에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시가 이 시인데, 읽어보면 사망의 줄, 스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편 이 116편 전체가 확신으로 넘쳐나요. 응답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맛본 시인은 나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 절망의 날에 나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 맛을 알기에 이제 일평생 기도할 것이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보이시고 소망 없던 나를 알아주시고 그 죽음 같은 절망을 끝내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나는 평생 그 좋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고 기도가 축복이라고 말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떠들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필요하다고 떠들지만, 진짜 알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약해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길을 몰라요. 그냥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도 모르지만 어디가 좋은 길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지금까지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을 돌아보십시오. 매번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때 팍팍 선택하는 거지, 알고 나면 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갔는데 그게 정말 필요하던가요? 이건 정말 후회 없다고 생각해서 좋은 길이라고 확신하며 갔는데 그게 정말 좋은 길이던가요? 결혼도, 직장 선택도, 인생의 비전을 찾는 방향 설정도. 그러나 나의 길을 그분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아무것도 모르는, 좋은 것도 길도 오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인생이,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항복에 손을 들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먼저 배웠어요. 예수를 먼저 한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 얘기도 참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는데, 강철 왕 카네기와는 다른 분입니다. 100여 권 이상의 책을 저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홀어머니 밑에서 그저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레슨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좋아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우리 장로님 한번 보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힘드시지만 아이들이 저렇게 잘 살지 않느냐. 아마 넉넉했으면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거기를 쳐다봤을 테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은 기적 같은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줄임배를 잡고 잠드는 아들에게 와서,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몇 펜이고요. 컴퓨터의 그의 기록을 보면 입력이라도 시키는 듯이,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이 빵 한 조각으로 줄임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지만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부모로부터 유산 한 푼 물려받지 못했지만 여호와가 나를 도우신다는 기도의 축복을 신앙으로 물려받았어요.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 교회에 가면,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해서 거기 이제 우리 그 홈커밍 데이가 작게 만들어졌어요. 교회. 우리 토요일 날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바쁜데 모였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지난날 청년 시절의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제가 한성질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분위기 깨는데 아주 1번이었고요. 지열에 뒤집어져가지고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지만 제가 뭘 인간적으로 기댈 만한 게 있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교회를 끌어안고도 매번 힘든 자리에 던져졌지만 나는 거기 가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한성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남부 순환도로변에 있는 노란 건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수천 수만이 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다 우리 교회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제 상상을 뛰어넘어서 잘하고 있어요. 그건 전적인 주의 은혜이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내가 길을 안다는 뜻이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죠. 무언가 내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뜻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는가? 난 잘 되지 않더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많이 다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생존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밀리느냐 먹히느냐 선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존의 각축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특히 한성교회처럼 날마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청년들이 지난 주말에도 일본의 자매들이 이미 떠났고 학교와 직장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편안히 지나가면 좋겠지만 10월 18일 또 우리는 행축을 준비하면서 애쓰고 있잖아요.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사단은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는다. 죽은 말을 왜 걷어차겠습니까? 말 잘 듣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를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상황에 대한 인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모습,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메인으로 택할까 오래 고민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기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는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이건 천사도 부러워하는 특권이에요. 특권. 천하보다 더 소중한 한 영혼을 죽어가는 죄를 막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구원의 은총을 선물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를 세워주셨다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바울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 좋지 않은 상황이란 게 뭐였느냐 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바울이 넌 사도가 아니야, 그런 무리들을 앞에 두고 사역하는 일은, 이건 정말 그 힘겨운 상황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받는 그 상황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들춰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끔씩 인용했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꽁꽁 동여매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서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방어벽이 무너져야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정확해. 수천 번을 말해도 그건 세계의 경일기고 예수쟁이들 도란 놈으로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되고 이 장벽이 무너지면 길에 떨어진 바람에 흩날리는 다 찢어진 오물 묻은 전도지 한 장도 그에게는 구원을 향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경계선을 허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복음 사역을 힘있게 하는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기관차 하나만 달리는 기차와 뒤에 수십 칸이 수백 칸이 달렸는 기차라면 더 많은 화력을 필요로 하겠죠. 더 많은 동력이 실려야 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도를 막고 선교를 막고 거룩한 역사를 막는 것보다 개인의 삶도 무너뜨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부터 막아요. 그럼 일단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상황 파악이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혹 알더라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줄 공급로이고 마귀는 이 줄부터 끊고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현대전은 다릅니다. 전후방이 없지만 첫 번째 이번 우리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시나리오를 보셨죠? 제일 먼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우리 한미 공군이 거의 한 일주일간 융단 폭격을 실시합니다. 공군은 그래서 가장 먼저 폭격하는 대상이 어디일까요? 통신시설입니다. 주요 통신 거점부터 완전히 그냥 다 끊어서 통신을 끊어놓고 그 다음에 초토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투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한 달이 뭐예요? 끝났을 것이라는 게 예상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신병기 중에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통신 장비만 모두 망가뜨려 버리는 방 안에 있는 TV까지 정리시키는 그런 무기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애매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기도가 중단되면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에 교회가 휩쓸려서 교회 꽤 영향력 있다는 사람 하나가 자기 그 헤게모니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는 그거 하나 밝히려고 십자가를 톱으로 잘라내고 발칵 뒤집어 놓는 이 해괴망측한 일들 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한 사람만 제정신이 있어도 그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다 싶습니다. 교회 전체가 영적 판도를 놓쳐버렸다는 너무 중요한 오기가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생명체가 존재하려는 것만큼 불가능합니다. 나를 이기는 것도 세상과 맞서는 것도 시대정신 또 더구나 우리를 공격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선교 현장에 던져진 선교대원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부탁했던 것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기내가 아침 금식은 해보면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은 특히 12시부터 12시까지는 거의 하루가 12시간 동안인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세 꼭 나오시고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차원이 달라지는 변화를 꿈꾸세요. 그게 사업이든
그게 어떤 목회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까지는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했다면 이번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도, 문제 해결도, 복을 받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내 안에 끌어버리지 못하는 악습도, 내 무너진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도 항공 운행의 초기 개척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조종사가 그 당시 비행기가 한없이 어설펐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면서 가는데 기내에서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일 쥐가 그렇게 계속 앞으로도 이미 2시간을 왔고 2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기착지까지는 케이블을 갉아먹고 중요한 조종 장치를 다 물어 뜯어버린다면 기체에 치명적인 견함이 올 테고 2시간 가지도 못하고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조종사는 쥐가 설치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 위나 땅 밑에서는 살 수 있지만 고공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즉각 그는 고도를 2만 피트까지 높여서 상공으로 치솟아 올라왔더니만 쥐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2시간 후에 활주로에 무사히 비행기는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쓸데없는 고민과 염려는 이런 쥐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갉아먹어서 심신이 병들게 하고 식욕, 감퇴,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각종 병을 양산해냅니다. 조종사가 이런 쥐를 잡기 위해서 고도를 높여 공중으로 올라간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간절히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발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체를 바라보게 새벽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의 불안한 모습도, E.M. 바운즈가 기도의 아버지잖아요. E.M.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정말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한성교회 여러분, 이게 좀 미신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곳에는 기도가 잘 돼요. 그런 흐름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유리창 공간 벽마다 새벽마다 비통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입김이 다 서려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손톱과 발톱이 두꺼워진다는 것과 꼭 같아요. 손톱 깎기 작은 걸로는 깎도 못해요. 완전 짝두를 가져와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노벨상이 이슈잖아요.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해당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1888년에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 부고가 실렸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서거하다. 숱한 생명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폭약의 발명가가 죽었다. 노벨은 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몇 개의 신문이 형 루드버그의 죽음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오보를 낸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한 350여 개의 특허를 낸 노벨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문의 오보를 계기로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면 뭐가 남는가?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의 94%를 기부해서 노벨상을 제정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1901년부터 노벨상이 이제 각 부문에 수여가 되는데 상금이 무려 10억이 넘어 11억, 12억 정도 되는, 우리 한성교회는 부자들이 많으셔서 11억? 11억 좀 돌아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벨상은 각 분야의 최고의 영예고 또 상금도 엄청나요.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일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한성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내가 온몸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겨서 순수하게 내가 통로 역할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정말 큰 일을 한다십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7일 남은 동안도 충분히 가능해요. 관계 속에 있는 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주 동안에 애원을 해서라도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중에 꼭 초대해서 오늘 초청장 선물 전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최소한도 내가 진 복음의 진 빚이라도 갚는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